잠언 2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삼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짓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 또 특별히 잠언에 있는 악인은 깡패, 도둑, 조폭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악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실 두려운 것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속에서도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속으로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경호를 엄청 철저히 합니다. 과거 북한의 김일성은 뒤에 혹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자기를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를 전신마취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력을 평생 동안 제거하지 않고 지니고 다녔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작은 일이 벌어지면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무척 떨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그 나라에 가서 체포해 왔어요. 또 최근에는 이란을 또 공격했죠. 그래서 공격하는 첫날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40여 명의 지도자를 한 곳에서 폭사시켰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 독재자들이 무척 떨고 있을 거예요. 저럴 수도 있구나. 물론 겉으로는 담대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늘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들은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해야 할까? 늘 걱정해서 경호원을 붙이는데 또 그 경호원도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에 의심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사람이 광인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는 사람은 벌을 받을까봐 그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존재가 자기의 죄를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어린 사자, 즉 젊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여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젊은 사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이에나 떼들이 밀려와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숫사자는 그들이 오다 마나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의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지어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회개하게 용서받기 때문에 그 영육간에 아무런 염려 없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죠.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깨달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순간 변화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자처럼 어떤 어둠의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히브리어가 에레츠인데 땅, 지구, 육지, 영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반역과 범죄가 성행하면 주관자가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란과 혁명이 일어나면 그 주관했던 통치자가 막 바뀌어요. 그래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도 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은 1956년 독립한 이후로 15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성공할 때마다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통치자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의 정세를 잘 알고 국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마냥 착해서도 안 됩니다. 또 국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고집만 부렸어도 안 됩니다. 또 술만 막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한 분야에만 또 전문적으로 전문 지식만 있어서 다른 거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는 다방면에서 알고, 그리고 사람을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부정부패를 하지 않아야 나라가 안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먼지와 흙으로 된 우리들, 즉 에레치, 나라 같은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를 많이 지으면 각 분야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방탕할 수 있고, 음란할 수 있고, 도박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는 어둠의 세력들의 간섭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분별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성도는 사탄의 세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정되게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명철함, 즉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 그 나라가 장구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로 자꾸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분별력을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나만의 어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시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라. 그러니까 막 상대방만, 어떤 일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를 대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사탄의 미혹에 있는지를 먼저 나부터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의외로 우리들 삶 속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부자한테 빼앗긴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막 모욕을 당했으니까 막 화풀이 하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그들을 억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그랬어요.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레위기 1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 남겨주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가난한 자는 그것까지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곡식을 남겨놨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싹 쓸려가듯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긍휼한 마음도 없이 베품이 없이 그를 더 학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걸 내가 나의 빛으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흘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우면. 막 가난한 자를 도우면 막 내 재산이 축나고 내게 없어지고 아까울 수 있지요. 근데 그를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되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도와주려는 그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율법을 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아예 외면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악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행동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은 오우 너 정말 잘 살아.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너 멋있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안 하면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권력이 막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도 너의 뜻을 이루고 너의 목적을 이뤘다고 그들을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부러워하고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칭찬하지 않나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막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야. 근데 잘 됐어. 그러니까 칭찬해줘. 주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는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악하게 행동을 해도 그를 따르는 추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지지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무리에 모여서 칭찬하고 추종하고 때로는 후원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율법을 저버리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과 권력에 짓눌려도 굴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얘기를 합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최소한 지지하지 않거나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단에 동조하지 않아야 돼요. 그들은 때로는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때로는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매수하는 거죠. 또 막 영적인 막 일이 벌어진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돈과 정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맞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하나만 집중적으로 추종하다 보면 복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가 원칙입니다. 물론 동성애 같은 정책이 펼쳐질 것 같으면 반대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외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념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가 설령 목회자라 할지라도, 설령 나랑 친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거절하고 대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 즉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막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기쁠까? 천만에. 내가 좋은데 주님은 막 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죠. 저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게 된 깨달음이 나의 뜻과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너머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는 자, 주님의 뜻을 묻는 자의 이 길에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아무리 깊고 깊은 높고 높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 주님의 뜻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고 깊을 때, 그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합일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장담하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과 연합된 상태야, 나는 합일된 단계에 이르렀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은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주님의 뜻을 묻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자기의 뜻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안 되어도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믿는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일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길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또 부자이면서도요.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의에 의에 구부러진 즉 삐뚤어지게 행동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을 주거나 담합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 당한 사람의 원망과 저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본인과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자꾸 걸려요.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럼 혹시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풀지 않고 있는 게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풀고 멀리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은 그를 만날 수 없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관계를 풀어야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네? 가난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더 많이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 세력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음식을 탐하다의 헬라어 잘라는요, 무가치하다, 하찮다, 가볍게 하다, 탕진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 단순히 막 음식만을 막 개걸스럽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탕진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도 포함되고요. 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헛된 망상 속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자와 사귄다는 것은요. 그런 삶에 물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처럼 살지는 않지만 거기에 물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비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모의 낙 중에 하나가 자식 자랑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이 오히려 음식을 탐하는 자, 탕진하는 자와 막 살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자식 얘기할 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욕되게 되다가 부끄러워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 아들은 그렇게 사냐? 그 소리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탕진하면서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과 거리를 두셔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되고 관계를 멀리 해야 됩니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해야 돼요. 근데 낭비하고 탕진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예전에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어요. 또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서유럽의 유대인들은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토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길드라는 그 상인의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금융업을 했어요. 오늘날 막 고리대금업, 금융업 하면 최고의 직업으로 알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직업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하면 사채업자라는 생각을 딱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가 안 좋죠. 독일의 히틀러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유대인들이 사채업을 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그걸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채업을 다 쌍갑에 독일 사업들에게 강제로 매각하게 명령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고리대금업을 금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고리대금업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채업 하는 사람이 갑자기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는 바람에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되고 국가는 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복지의 정책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사람들한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빌려줘도 작은 이자로 받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특별한 어렵지 않으면 이자 받지 않고 그들을 좀 도와주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여기서 가증, 토해바는요 막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막 이래갖고 막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백성들을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를 돌린다는 게 뭐예요?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그것을 지키는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뭐 필요합니다 하고 막 기도한다는 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또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주구장창 부르짖고 떼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 기도가 그 자체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귀를 돌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귀를 돌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진정한 화목,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는, 즉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